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산상변모주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제2수요일로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비의 신앙 세 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으로 멈춤 그리고 멈추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이 되면 결혼한 지 25년이 되는 때입니다. 저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25년 전의 사건 하나 그리고 이야기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이제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한 20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란 되어가는 존재, becoming의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되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아빠로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으면 난 아빠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빠는 평생 되어가는 것이구나. 목사도 다르지 않죠.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평생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어가는 존재,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철학자들의 실존주의라는 데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가 있었죠. 근데 그 학자가 19세기에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인이면 모두가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립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덴마크인이라는 이유로 덴마크 국립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텅 빈 종교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독교인이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 없이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인을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질문 앞에 서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봄으로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이죠. 이 모든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는 얼마나 현란한 말솜씨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욥기 전체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란 무엇인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든지 해석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누군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만약 욥기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느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이 되어 버린다. 욥기를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냥 어느 대답 없는 고통의 기록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의 푸념과 사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는 지혜 문서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욥기가 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너의 삶에서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욥기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과 조우하고 삶이 변화된 욥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이러한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욥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위로자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것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동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동정하지도 않고요. 이게 없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교리, 전통,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는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분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운 분이야. 절대적이지. 악인은 벌을, 그리고 선인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삶이란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들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 속에 없는 것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회개하기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 잘못했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의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엔 변화 가능성, 회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엘리바스는 연장자입니다. 욥기 1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엘리바스 얘기입니다. 난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위로가 없었고 그들에겐 기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장성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자기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틀에 갇혀서 계속해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단 말일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틀 안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은 의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세리와 죄인은 누구냐? 불순물입니다. 자기 틀에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온 이유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다.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말씀하시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내가 전통적으로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통적인 이해와 지식이 정말 맞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자연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현재 프레임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현재 프레임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왜곡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없고 현재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는 없고 현재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입니다. 과거부터 했던 게 오늘날은 끝나서 결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결과적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겁니다. 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과거를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냐면 결과의 위치인 현재에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후 과잉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사후 과잉 확신. 사후에 과잉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견 지명 효과. 선견 지명하고 반대말이죠. 자, 결과를 알고 보는 겁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확신을 지금부터 줄여야 한다. 사후 확신을 줄이는 것이 내가 지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시대를 막론하고 버릇없다, 또 자기 절제가 부족하다, 꾸짖고 훈계해 왔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사후 과잉 확신입니다. 마치 나는 옛날부터 절제력이 있고 난 옛날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확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잘못 회상한다는 겁니다. 자, 마치 나비가 내가 옛날에 애벌레인 거 모르고 옛날부터 나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틀, 현재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의 신학, 동정과 위로가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의 신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정과 위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중에 이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시대의 미래를 보고 여유를 갖고 따뜻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답게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질서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좋을 것을.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항변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가 이전에 했던 잘못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경륜과 뜻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1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피조물을 학대하는 겁니까? 왜 멸시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하나님과 변론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단순한 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피조물로서 주제넘게 행동했다. 그것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부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회개를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멈추는 일,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을 멈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40년의 세월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백성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 악을 즐겨하고 우상숭배와 음행하며 원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40년 동안 끌고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그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봐라, 이 땅이다. 모세는 가슴이 뛰었겠죠. 이제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야, 여기까지야. 여기에서 멈춰야 돼. 너의 소명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죠. 예수님이 변화된 곳입니다. 얼굴도 해같이, 옷이 희게 변화된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죠. 저는 그 두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멈춘 사람들. 모세도 멈췄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입니다. 엘리야도 삶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는 삶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예측이 가능하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멈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생애의 시계를 멈추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멈춘다, 스스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타자를 위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조차 멈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반대로 행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죠.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쭉 삽시다. 주님이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멈출 줄 아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이고 이게 돌이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기 4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죄와 잘못된 신념과 신앙에 대해 내가 피조물로서 주제 넘었음을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 기꺼이 멈추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겁니다. 내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전보다 성장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 오른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호칭이 7절과 8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종, 내 종 욥.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7절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건 존엄한 칭호입니다. 그는 내 종이다. 이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은 그동안 욥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넌 잘못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 욥의 친구들, 너희는 의롭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클 거야. 너희가 욥을 위해 기도해 주렴. 이런 예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역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들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누가 할 거라고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할 것이다. 이 말은 욥을 중보자의 위치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전에는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보는 것으로 성장하는 사람,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체는 쇠해갑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장성한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이랑주 씨의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한 가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가게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알고 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티판이라는 보석 가게입니다. 아십니까? 네. 가보셨나요? 가보진 않으셨나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잘 압니다. 이 가게를 왜 압니까? 오드리 헵번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영화는 봤거든요. 그 영화의 한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장면이 이렇게 전개 됩니다. 저 그림입니다. 티파니 보석 가게입니다. 엄청 비싼 거 파는 가게인가 봐요. 오드리 헵번이 밖에서 쇼윈도로 봅니다. 그리고 아침을 식사를 하는 거죠.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너무 고가니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저 매장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예를 들면 촬영을 합니다.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장 장치를 빼서 삭제해야 나올 수 있답니다. 정장을 입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답니다. 아니, 저렇게 문턱이 높은 티판인데요, 저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서 누구나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부담 없이 목걸이를 걸어 볼 수도 있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없습니다. 제일 획기적으로 변한 건 이겁니다. 저 티파니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본점 4층에 가면 카페가 있고요, 브런치를 판답니다. 그러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진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예약을 물론 해야 된답니다. 가보시고 싶으면 예약하십시오. 예약 대기 인원은 4,000명 정도 된답니다. 네, 다 가실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쇼 윈도로 쇼핑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가까이서만 하는 변화를 한 겁니다. 고급이라는 건 유지하지만 격식을 빼낸 겁니다. 엄숙함을 빼낸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변화한 겁니다. 저는 저 가게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도 오래 간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되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시대를 분석하고 이 시대에 부르시는 우리의 소명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시간을 축적하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많은 성경의 지식을 축적하면 내가 어른이 된 겁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아는 용기, 자신의 신념을 멈출 줄 아는 것,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숙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비의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되어가는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비의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멈추셨던 경험을 가지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는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공동체가 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멈추십시오. 타자를 위해서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장성한 자답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여유를 보이십시오. 아비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숙을 위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도상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성숙의 도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비의 신앙으로 멈추고 또한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광주 제1교회 위에 바이러스로부터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